25장 1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1절부터 19절까지 우리 교독하고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생겨 재판을 청하면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며, 악인에게 태형을 합당하면 재판장은 그를 엎드리게 하고 그 앞에서 그의 죄에 따라 수를 맞추어 때리게 하라. 40까지는 때리려니와 그것을 넘기지는 못할지니 만일 그것을 넘겨 매를 지나치게 때리면 내가 내 형제를 경히 여기는 것이 될까 하노라. 곡식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그러나 그 사람이 만일 그 형제의 아내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면 그 형제의 아내는 그 성문으로 장로들에게로 나아가서 말하기를 내 남편의 형제가 그의 형제의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잊기를 싫어하여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내게 행하지 아니하나이다 할 것이요 그 성읍 장로들은 그를 불러다가 말할 것이며 그가 이미 정한 뜻대로 말하기를 내가 그 여자를 맞이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노라 하면 그의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고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신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 부를 것이니라. 두 사람이 서로 싸울 때에 한 사람의 아내가 그 치는 자의 손에서 그의 남편을 구하려 하여 가까이 가서 손을 벌려 그 사람의 음낭을 잡거든 너는 그 여인의 손을 찍어버릴 것이고 내 눈이 그를 불쌍히 여기지 말지니라. 너는 내 주머니에 두 종류의 저울추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넣지 말 것이며 내 집에 두 종류의 돼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두지 말 것이요 오직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추를 두며 온전하고 공정한 되를 둘 것이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 날이 길리라. 이런 일들을 행하는 모든 자 악을 행하는 모든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증하니라.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 내 하나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예, 은혜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 또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계속해서 사회를 아름답게 유지하고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그들의 공동체를 세워갈 때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 지침들이 또 모여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또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과 자비하심 또 약자들까지 하나님께서 다 배려하시는 그러한 여러 가지 모습이 여기 나와 있죠. 먼저 재판에 대한 규정입니다. 재판을 할 때 재판장은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며 하면서 하나님을 대리해서 지금 재판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떠한 사사로운 것에 휘둘리지 말고 정말 하나님 공의에 따라서 재판을 할 것을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여기 악인에게 체벌을 가하는 그런 태형이 내려졌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침을 주고 계시죠.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0까지는 때리려니와 그것을 넘기지는 못할지니 만일 그것을 넘겨 매를 지나치게 때리면 내가 내 형제를 경히 여기는 것이 될까 하노라. 아멘. 죄의 무게에 따라서 그 재판장이 정한 대로 악인에게는 체벌을 하게끔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같은 민족, 같은 백성, 같은 형제로서 그 이제 때리는 그 횟수를 제한을 두셨죠. 몇 대까지입니까? 40대까지입니다. 40대까지는 때려도 가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정말 최대로 형을 내렸을 때가 40대가 된 거죠. 그 40대까지는 때리려니와 그것을 넘기지는 못하게 하였습니다. 이것 역시 뭡니까? 같은 형제로서, 같은 인간으로서 그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고 그 같은 형제로서의 최소한의 그 도리를 지켜서 그가 정말 인간다움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법으로 정한 것이죠. 그래서 아무리 강하게 때린다고 해도 40대를 넘어가서는 안 되게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면 바울도 본인이 당한 고난을 여러 번 이제 여러 가지 얘기할 때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죠. 40의 가만매를 맞았다. 40의 한 대를 가만매를 맞았다. 그러니까 몇 대 맞았다는 겁니까? 39대를 맞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하나님이 정한 법이 있기 때문에 숫자를 혹여라도 잘못 셀 가능성이 있으니까 39 딱 거기까지만 이렇게 때리고 마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실제로 이런 이제 고난을 당했다는 것을 본인도 얘기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 서로에게 가하는 이 태형은 40대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으로서 악인을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처벌하시는 분이고 의인을 보호하시는 분이시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그 인간에 대한 그 존엄성의 최소한을 지키도록 하나님께서 규정을 하셨다는 거죠. 아무리 악한 자라 해도 그 인간으로서 그의 최소한을 지켜줘야 된다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4절에 보니까 또 뭐라고 쓰여 있죠? 곡식 떠는 소에게는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곡식을 떤다는 것은 뭐죠? 추수를 하고 그 수확을 이제 털어낸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제 우리 도리깨질 옛날에 뭐 하듯이 그렇게 곡식을 터는 건데, 이 동물을 이용해서 밟게 하든지 아니면은 뭔가 돌을 굴리든지 해가지고 털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소에게는 어떻게 망을 씌우는 경우가 있었던 거죠. 망을 왜 씌웠을까요? 그렇죠. 먹지 말라고. 네가 지금 먹을 때가 아니다 하면서 너희가 할 일은 이거다 해서 그렇게 했는데, 참 하나님은 그것까지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망을 씌우지 말라는 것은 일하는 소가 그 열심히 일을 하는데 자기가 그 터는 곡식의 이 일부를 먹을 수 있게 긍휼을 동물이지만 베풀어라 하는 거죠. 노동을 하는 짐승도 거기에 합당한 대우를 해주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다.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 알 수 있는 또 하나님의 긍휼함과 자비하심이 뭡니까? 하나님은 동물조차도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시고 미물이고 짐승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정말 완전히 우리가 그것을 학대하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그 생명을 존중하지 않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으신다. 그렇게도 우리가 볼 수 있고, 또 뭡니까? 노동하는 그 동물조차도 이렇게 그 대우를 해주는데, 노동에 대한 노동하는 그 사람들은 당연하겠죠. 그렇죠? 일을 하는 그 노동자들 역시도 거기에 대한 합당한 대우를 해주는 것이 당연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 집에서든 내 가게에서든 내 일터에서든 또 어떤 사람이든 수고했을 때 그 수고한 것에 대해서 충분히
대우를 해주고 보상을 해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 그것을 어떻게 해서라도 적게 주려고 하고 안 주려고 하는 것은 절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런 사회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그런 짐승들에게조차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고, 5절부터 10절까지는 좀 분량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 5절과 우리 6절 같이 한번 이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 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처자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아멘. 형제들이 사는데 그 중에 하나가 죽고 아들이 자식이 없이 세상을 떠나면 그 아내가 다른 이방 어떤 다른 사람들에게 시집을 가지 말 것이고,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 형제 중에 하나가 그를 아내로 삼아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다 해라. 이게 뭡니까? 그 의무라는 것은 6절에 보니까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서 이스라엘 중에 끊어지지 않게 한다. 그러니까 자녀가 없이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대가 끊기지 않도록 그에게 대신 형제의 의무를 대신해 줘라.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해주는 것이 그 형제로서의 의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와 같은 것이 없지만 이 당시 또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특별한 법 조항이죠. 지금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 거주하면서 지켜야 될 그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그 족속 지파별로 땅을 분배할 것이고, 그 땅을 그 사람들이 대대에 보전해서 물려두게 되어 있죠. 그런데 만약에 그 형제가 자기 자녀를 남기지 않고 죽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유산은 이제 다른 사람에게 가든지 그런 어려운 일이 있을 것이고, 또 한 가지는 그 형제의 명목상이라도 형제의 대가 끊기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이 주신 유산이 다른 이방인이나 다른 타인에게 넘어가지 않고 그 형제의 이름으로 대대로 이어가기를 원하셨고, 또 그 과부가 되어서 갈 곳을 잃은 여인이 정말 생계를 걱정하는 그런 일을 또 하나님은 막으시고, 또 하나님은 그 이제 형제로 대를 잇게 함으로써 그 대가 끊어지지 않기를 원하셨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뭐 이제 계대 결혼이다 하면서 여러 가지 또 이름으로 붙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식이 없이 형제가 죽었을 경우, 그러니까 형제가 죽었지만 자녀가 있으면 이렇게 할 필요가 없고, 또 형제가 살아 있을 때 만약에 형수나 이렇게 관계를 가지면 그것은 악한 벌이 되어서 처벌을 받습니다. 그런데 자녀가 없는 그 상황에 세상을 떠난 형제에 대해서는 이와 같이 하여서 감당을 해줘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내가 낳은 자녀이지만 명목상으로는 그는 죽은 형제의 자식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냥 단지 아이를 하나 낳아주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자기가 이제 그 형제 돌아가신 그 형님이든 그 형제를 대신해서 그 집의 가장 노릇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내로서 자식으로서 그 부양을 하는 것처럼 똑같이 그 가정을 부양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것을 부양을 해줌으로써 그 형제의 땅은 나와 전혀 상관없는 땅이 됩니다. 유산이. 그러니까 나와 그 유산도 상관없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자녀 하나를 낳아주는 같이 밤을 보낸다는 의미가 아니라 진짜 남편 노릇, 진짜 자식을 둔 부모의 아버지의 노릇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은 책임이 따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것처럼
이제 하나님 앞에 형제된 그 의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아무리 이게 많다 할지라도 거절을 하는 경우는 하나님께서 또 인정을 하십니다. 그렇지만 그 내용을 보면 그 인정하는 것이 그리 이렇게 명예로운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죠. 어떻게 합니까? 그 여인이 그것을 거절하는 형제를 뜻을 안다면 성문에 있는 장로들에게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돌아가신 내 남편의 그 대를 이 형제가 잊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죠? 장로들이 그를 다시 한번 불러서 뜻을 확인을 합니다. 뜻을 확인을 하고 나는 진짜 그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그렇게 거절을 합니다. 거절을 하면 어떻게 하죠? 우리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의 형제의 집 세우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고, 그 다음에 10절에 보니까 그의 이름을 신벗김 받은 자의 집이다 이렇게 부를 것이다. 신을 벗긴다는 것은 의무를 행하지 않았다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침을 뱉는다는 것은 합당한 도리를 행하지 않은 것에 대한 어떤 치욕적인 그런 것이죠. 그러면서 그 사람의 집도 신벗김 받은 자의 집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요즘의 눈으로 보면 이상한 법 조항 같지만 여기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뜻은 사실 동일하다는 거죠. 뭡니까? 형제가 세상을 떠났을 때 그냥 두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리 이제 내 아내가 아니고 내 자식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 형제의 안타까운 죽음 앞에서 그 돌아가신 남아있는 유족을 절대 모른 채 하지 말라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또 뭡니까? 믿음의 대가 반드시 이어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어떠한 방식으로든 하나님은 그 믿음이 끊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아름다운 신앙이 대대에 이어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정신은 오늘날에도 동일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1절과 12절에는 싸워서 격해질 때 이 얘기죠. 남자 둘이 막 싸울 때 한 사람의 아내가 끼어들어서 같이 몸싸움을 하다가 벌어질 수 있는 일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그 남자의 성기를 이렇게 해한 거죠. 그게 뭡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여인의 손을 찍어버리다 하면서 불쌍히 여기지 말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제 어떤 뜻이 있을까요? 아무리 싸움을 하고 몸싸움을 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정말 선을 넘지 말아야 된다, 가해하지 말아야 된다, 그런 의미도 되어 있고, 우리 앞절에 있는 그 대를 이어야 한다는, 어떤 식으로든 대가 잘 이어지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뜻에 비추어서 보면 대가 끊길 만한 이러한 악행을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죠. 아무리 싸워도 막장이 되어서는 안 되고, 정말 대를 잇는 그 중요성까지, 그 씨가 마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꼭 그게 아니어도 싸움으로 인해서 격해지고 누구를 가해한다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이죠. 그리고 13절부터 16절은 하나님께서 이제 상거래할 때의 이야기입니다. 두 종류의 저울추, 두 종류의 되를 사용하지 말라. 이게 무슨 뜻이죠? 내가 살 때, 팔 때 이게 두 가지를 사용하지 말라 하는 뜻이죠. 그러니까 정당하게 이익을 남기는 것은 당연하지만 속여서 저울의 무게를 달리하고 되를 달리하고 그렇게 공정하지 않는 행위를 하나님은 싫어하신다. 진실하게 정직한 그런 상행위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죠. 그렇게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신다고 하십니까? 우리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추를 두며 온전하고 공정한 되를 둘 것이다.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 날이 길리라. 아멘. 공정하고 온전한 거래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속이고 속이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죠. 그 뒤에도 보면 이러한 사람들은 가증한 사람들이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을 바꾸고 거래할 때 이렇게 속이는 자들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죠. 왜? 서로 신뢰를 깨버리는 행위이기 때문에, 공동체의 신뢰가 깨지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한 상행위를 할 때도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행하기를 바라시고, 그렇게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온전하고 공정한 거래를 하는 사람에게 여호와께서 주시는 땅에서 너의 날이 길리라 하면서 축복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우리 17절부터 9절까지는 이번 주에 설교했을 때 참고한 구절이죠. 아말렉이 행한 일을 기억하라. 아말렉이 어떤 일을 행했습니까? 그들이 대열에서 정말 이탈해서 뒤처진 약한 자들을 악하게 교활하게도 쳐서 그들을 해하는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아말렉에 대해서 이제 공격을 해서 이기게 하셨고, 대대에 이 아말렉을 천하에서 지워버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7장에 여호수아가 또 모세가 손을 들 때 이기게 하셨고, 또 나중에 역사에 보면 사울이 나중에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아말렉과 싸워서 이기게 하셨죠. 그때 사울이 범죄한 게 뭡니까? 그 아말렉의 왕이었던 아각이라는 사람을 살려두고 그 살찐 짐승들을 살려둔 것이 하나님 앞에 그게 문제가 되었습니다. 에스더도 모르드게와 함께 위기를 당했을 때 하만이라는 사람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씨를 말려버리려고 했는데, 그 하만도 역시 누구의 후손입니까? 아각의, 아말렉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악한 자들을 기억하시고 대대에 멸하시는 그러한 긍휼의 하나님이시고, 악한 것을 용납하지 않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역시 약한 자들, 가난한 자들, 정말 짐승까지도 하나님은 긍휼히 여겨주시는 정말 사랑의 자비의 하나님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연약할 때 큰 위로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가 복을 주셨다면 우리가 그러한 자들을 살피는 것이 마땅한 하나님의 백성된 도리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이신가, 우리 말씀을 통해서 살펴본 것처럼 범죄자들은 처벌하시고 공의로운 공동체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악인이라 할지라도 40대까지 제한을 두시면서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노동에 대해서는 짐승에게까지도 합당한 대가와 대우를 해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사별한 여인을 보호하시며 죽은 이를 위해서 믿음의 대를 이어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공정한 상거래로 서로 신뢰하기를 원하시고, 속임수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공정하고 정직한 자를 또한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아말렉과 같이 자기 백성을 해하는 자들을 반드시 벌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자기 백성이 연약한 자라 할지라도 그 백성들을 지켜 보호하시는 긍휼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 품 안에서 은혜와 복이 넘치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라는 걸 깨달아서 우리도 하나님의 이 뜻을 우리 가정과 사회와 또 우리가 처한 곳에서 아름답게 펼쳐나가 주의 큰 복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깨닫고 또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연약한 자들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들의 정말 아버지가 되시고 남편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역시도 그러한 하나님을 본받고 닮아가서 거룩하게 하시고 아름답게 이 세상에 꼭 필요한 존재들로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연약하고 힘든 자들이 또 있다면 아버지께서 찾아가 주시고 위로하시며, 또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축복이 있다면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이렇게 섬기고 아름답게 세워가는 믿음의 우리 초청이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그 기도의 자리가 하나님을 대면하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으로 충만한 기쁨을 받는 이 새벽의 기도의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통해 가정과 자녀와 삶에 놀라운 은혜와 응답이 있을 줄 믿습니다. 확신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간구하여 은혜 받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초청교회 앞으로도 말씀과 기도가 흥왕하게 하시고, 금요 저녁마다 부르짖어서 하나님 앞에 또 기도의 용사들이 서는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주님 한번 잡고 나아가실 때 은혜가 더 흘러넘치는 사랑의 공동체 초청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를 통해 복을 받고 우리가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또 선거의 날 하나님께 합당한 지도자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개인의 기도의 제목과 함께 주님 한번 잡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